나는 행복해요.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멘.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아멘. 이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믿고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함주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붙드시는 귀한 것들로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것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온전히 도와주셔서 무엇을 말씀할지 알지 못하나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본성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는 나의 것이 더 이상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끗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 있게 해주시고 나이가 아니라 성별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학식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의 3분 브릿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 음악도 이렇게 흘러주고 너무 좋은데요. 내가 막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감독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격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소개를 조금 해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가 저 사람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사모님 가끔 저 모습도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그래 저도 자료를 좀 남겨야 되니까요. 네, 저는 여러분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 교회에 예, 입으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한 근데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온오프라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에 불과한데요. 반주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성전에 와 있는 것과 집안의 성전을 차린 건 조금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서서 드리고 싶은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좀 허락해 주셔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교인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함께 갈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할 수 있는 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12명을 올해 안에 제가 전도해서 끌고 가겠습니다. 12명은 리더를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불을 개우면서 하는 게 참고로 저는 침대에서 삽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이불을 개웁니다. 이불을 개우면서 제 입에서 나가는 게 올해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외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선언문을 외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 늘 계신다. 그리고 나는 12명의 리더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 오늘 9명, 10명, 11명, 11명이 들어온 것 같네요. 저랑 하면 12입니다. 근데 지금 몇 주째 이 12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라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도 이렇게 온라인이든 1대1이든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고 싶은 선한 길 교회를 리더로 끌고 가고 있는 김휘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를 여기서 보실 때 혼자라고 이렇게 우습게 안 보셔도 되고 너무 불쌍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네. 이미 인터넷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비록 오늘 또 혼자서 여기다 내놓고 다 켜놓고 여기다 내놓고 하고 있었지만은 행복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는 할 만큼 해가지고요.
박사라는 직함을 갖고 삽니다. 일반대 나와서요. 예, 그래서 교수 역할을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했고요. 하나님이 이제 사역 플러스 그런 것들을 해주셨고요.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캄보디아 현장에 들어가서 사립대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민망한데요.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자비량으로 넘어가서 했기 때문에요.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목사님이 내가 돈을 얼마를 댈 테니까 거기 학교에다가 현판을 하나 걸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면 원래 거기 단체에도 현판이 있는데 뭔 또 현판을 또 갖다 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몇백이지만 거절했었습니다.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냥 끝내야지. 그건 무슨 현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이제 뭐 신학생들, 신대원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좀 평일에는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주 사역이 이제 교회 사역이 가장 큰 거고요. 그래도 목소리 좀 괜찮죠? 네.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 사실은 입술이랑 입안이 다 헐었어요 지금. 너무 일주일이 저에게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조금 그래서 다 헐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해외 사역을 다니면서 거의 해외는 뭐 악기도 없는 데가 많아서 생 목소리로 많이 했고요. 더구나 동남아는 음들이 다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또 음이 또 저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안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의 저음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많이 가서 요즘에 조금 회복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찬양 전문 사역도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원래 교회에서 목소리 그만 내라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맨날 틀린 음도 내고 뭐 혼자 목소리만 크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하나님 저 복음성가 가수 되고 싶어요. 옛날에 이제 복음성가 가수라는 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 마음으로 읊조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실 해외 첫 비행기를 탄 게 캐나다까지 날아갑니다. 미국, 캐나다, 뭐 우리나라 전국은 거의 시골까지도 다 다녔었고요. 한 10여 년 정도를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 옛날에 EV 마이크 이거 100만 원 넘었거든요, 하나에. 그런 마이크를 썼고요. 프로젝트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거 지금 여기 참 괜찮은 조건이지만 이런 거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억 단위 넘은 악기를 갖고서 찬양을 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캄보디아 가서 하나도 없이, 악기 하나도 없이 그냥 생목소리로 예배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없어도 괜찮다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CD로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 이름을 쳐봐도 안 나와요. 다른 사람 한 거에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벅스에 가면 돈 주고 저도 지금 다운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책도 썼어요. 저자가 되고 싶어서 박사학위를 내면서 그 다음에 소논문들을 써가지고 책의 저자도 돼봤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너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믿는 집안, 저희는 그 아버지 경상도, 엄마 전라도 두 집안이 만났어요. 경상도에 뿌리 박힌 그 불교 집안, 전라도에 뿌리 박힌 불교 집안, 이 두 집안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엄마 쪽은 외삼촌이 개인 신도 모셨어요. 개인 신. 집에 신당을 모시고 신 모셨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저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모신 사람들은 신의 세계를 좀 알아요. 제대로 모신 사람들은. 그래서 그는 저를 인정했어요. 아버지 제사 때마다 와서 뭐 눈 뒤집어주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에 뭐 전혀 하지 않아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우리 친가 저 동구 밖에서부터 그 불경 소리가 온 동네를 뒤흔들고 주지 스님도 있습니다. 이런 집안 두 집안이 만났어요. 이런 집안 두 집안이. 근데 재미난 것은요. 어떻게 저희 집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동네 목사님이 어떤 연결돼 있는데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교회는 갔어요. 심심하니까 그냥 교회를 가고 중학교를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학을 했죠. 교회를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4월 5일 날 다시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막 교회에서 계속 신방 오잖아요. 막 얘들하고 우르르르고 문전박대. 나는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몰라. 계속 문전박대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지금 돌이켜보니까 음력으로 2월 7일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주무시다가 그냥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아침에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학교 끝나고 딱 오는데 그때만 해도 90년 초반에 동네에 딱 그냥 쳤잖아요. 저희 집이 주택이거든요. 내려오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요. 눈물도 안 나오고요. 그냥 멍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때 좀 기도했었어요.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뇌 수술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처음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수술이었더라고요. 뇌 수술을. 60년대 오토바이 한 130cc, 170cc 몰고 다니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이셨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그때 당시 한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뭐 그런 대로 부유했고. 예. 근데 그 오토바이를 탄 게 이제 어린아이가 던진 돌멩이 하나에 넘어져서 뇌수술을 하고 제가 알았던 초등학교 1학년 때 뇌수술이 두 번째. 그래서 한 2년 정도 가서 도장만 찍고 왔는데 이제 2년 다음부터는 뇌가 기능을 점점점 잃어가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막 치맥기 같이 금방 밥 먹었는데도 밥 달라고 그러고 막 칼 들고 돌아다니고 막 엄마랑 도망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죠. 교회를 안 나가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꽤나 오랜 세월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내가 기도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4월 5일 날은 그때 당시에는 쉬는 날이었죠. 식목일 날. 그때 저희 모교에서 항상 정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제 교회가 모교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통합 측에서 자랐고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전 교인이 다 모여요. 유치부터 어른까지. 그러면 보통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어른이 500명 이상이었으니까 그때.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를 했어요. 운동선수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운동선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복장에는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평복을 입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핸드볼 선수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이제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만두게 되고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양육을 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된 케이스인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꼬신 거죠. 야, 체육대회 있으니까 가자. 교회 가자가 아니고 체육대회 있으니까 가자고 운동장으로 꼬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이렇게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를 잃고 난 그 공허함이나 허전함들이 이렇게 끌었던 것 같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그토록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해서 학교 스탠드 제일 뒤쪽에 앉아가지고 딱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조용히 오시더니 제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휘정이니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제가 보세요. 초등학교를 끝나고 중학교 올라올 때 교회를 안 갔잖아요. 중학교 1학년 올라올 때 교회를 안 갔는데 일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출석부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땐 출석부에서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빼지 않고 계속 갔던 거예요. 이 선생님이 보지 않은 저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보니까 저는 제가 궁금해서 교회를 걸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그 선생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노라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그 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저희들은 이제 7월 말에 중학생은 2박 3일, 고등학생은 3박 4일. 근데 그때 어디에서 수련을 했냐면 신풍애양원 아시나요? 아, 신풍애양원이 어떤 곳인지 모른가요? 여수에 있는 신풍애양원은 문둥병 환자들, 나은 사람들, 집단촌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나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뭉드러져 있는 모습들 봐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들을 다 안게 했지만 이미 뭐 눈썹도 없고 손도 다 뭉드러져 있고 막 이렇게 다 이런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가게에서 음료수도 못 사 먹었어요. 나도 뭐 걸릴까봐.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이요. 근데 그 안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 나왔는데 방언이 뭔지 알고 뭔지 모르잖아요. 방언을 주세요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수련회 두 번째 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고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나오는데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2절 가사가 뭐죠? 벌레만도 못한 이재인이, 중학교 2학년이 벌레만도 못한 이재인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무슨 회개를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나에게서는 알 수 없는 언어가 나오고 혀가 자기 마음대로 꼬여가고 이렇게 되고 기도회가 한참 뒤에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는데 이 박수 소리가요, 저에게는 할렐루야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날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저를 담당했던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희정아, 네 얼굴이 천사 같아. 저는 지금도 무뚝뚝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인상입니다. 근데 그때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제 얼굴을 보면 무서워서 피했어요. 거짓말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예요. 예,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이렇게 호박도 수박이 되더라는 걸 저는 분명히 경험해봤습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삶도 바뀌지만 모든 게 바뀌어요. 정말 바뀝니다. 예, 그런 걸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기 시작하고요. 근데 저희 부모가 아까 처음에 서두한 대로 늘 그랬어요. 너까지 게 우리 6명 중에 공부 제일 못한 게 접니다. 6명 중에 말 제일 안 듣는 게 접니다. 6명 중에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문제였던 거예요. 항상 문제였어요. 그냥 수없이 들으니까 너가 뭘. 뭐 한다 그러면 계속 반대인 거예요. 너가 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야, 내가 잘할지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아. 맨날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진짜 소중한 존재다. 너 특별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선포하래요. 네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알아? 이제 계속 정말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정말 화장실에서 계속 선포했어요. 왜? 밖에 나가서 말도 못하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예, 아니요 말고는 대답도 물음도 말도 하지 않았던 게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보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도 MBTI라고 성격 검사를 하면은 내성적인 모습과 외향적인 모습이 1대1로 나와요. 계속 이쪽이 좀 이렇게 거의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유독 이제 이게 조금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쭉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엄마를 조종하기 시작을 하죠. 뭘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뭐 너가 뭘 한다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엄마의 도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돈 주는 거 받아야 되고 해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엄마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뭐 언니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돕는 손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벌었고, 그걸로 사역을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 사역을 하고 모든 걸 다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쭉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일반대도 가게 돼요. 신학교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일반대도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어떻게 잘 만났냐면 저는 저희 교회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보통 교회 선생님들이 욕을 많이 얻어 드시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선생님들이었어요. 이게 삶의 모범이 됐던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딴짓을 절대 못해요. 선생님들이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삶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학교에서도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예, 그 과정으로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들, 대학생들을 보면 제 눈에서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면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문제아라고 해서 데려온 아이들 보면 얘들은 별로 문제아가 없어요. 솔직하게. 왜 문제아라고 말을 하냐면 부모가 원하는 그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 문제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극히 정상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고은이를 이제 2주 만났지만은 행복해요. 그가 던져오는 첫 마디가 제 문자에 첫날 그 복음 제시하고 그 아이가 믿고 간 다음에 바로 톡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는 고백을 했어요. 사모님. 예.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부모들 쟤는 그러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쟤는 지금 안 될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이게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에요. 왜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생길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기 방식대로.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뭔가 받아진다? 하여튼 뭐 인식된다? 느껴진다? 뭐 이렇게 안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없냐는 거죠? 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영혼 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그러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혼과 육을 뭐라고 표현하죠?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육신을 이렇게 막 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영혼 육이 있다는 걸 몰라도 알아. 그냥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혼 육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일단은 우리는 막을 하나 쳐놓고 있어요. 막을 쳐놓고 있는데 왜? 이 혼과 육은 뭘 가지고 이 혼은 이 육신의 이 껍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껍질의 모양들 생긴 거 다르잖아요. 성별도 다르고 다 이런 것들. 이 육신이니까 이건 뭐 냅두고라도 이 혼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흔히 공부할 때 말했던 지정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작용을 하냐면 오감. 보세요. 보는 거. 이게 바로 육신이 생각되는 거잖아요. 보는 거 갖고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만지는 거 촉감. 좋네 어쩌네 싫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듣는 거. 들려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혀. 네, 미가. 또 뭐 있죠? 네, 청각. 청각. 후각. 코도 있네. 이런 것으로 작용하는 게 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 그러니까 이 육신대로 가면은 이 육신대로만 작용을 하면 뭐가 되냐면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로 움직여? 본능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이걸로 하는 사람은 본능.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개나 돼지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짐승들은 영이 없는 거 아세요? 없죠? 네. 아니 이거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죽으면
뭔가 쑥 나갔다 오고 뭐 저기 천국으로 갔다 오니 뭐 다른 세계를 갔다 오니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900년대에 연구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의사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무게를 쟀습니다. 아주 큰 거 이제 사람들이 딱 될 수 있는 초정밀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무게를 쟀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 그러면 무게에 변화가 있지 않겠나. 사람이 죽기 전과 죽은 다음에 바로 말고 죽고 난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 필요하죠. 죽고 난 다음에 뭐 가스도 나오고 뭐 분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도 갑자기 한참 뒤에 막 배가 꼬르륵 해가지고 살아났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작용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다 계산해서 임종 전과 임종 후에 이걸 무게를 쟀습니다. 실제로 쟀습니다.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언제 어떻게 했는가 말 못하지만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실제로 쟀습니다. 쟀더니 이 죽기 전에 무게하고 이게 무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몇 사람들의 평균치를 대니까 2점 몇몇 그램 정도 차이가 나요. 2점 몇몇 그램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라는 세계, 뭔가 모르는데 그 세계가 있나 보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으면 이제 다른 쪽에서도 또 반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개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합니다. 개. 죽기 전과 죽은 후에. 개에 있어서 이 구람의 변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그쵸? 근데 한 10년 뒤에 이걸 또 뒤집어 놓으려고 또 한 번 또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뒤는 이제 이 저울이 더 초정밀이죠. 더 좋은 걸로 가지고서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했는데 똑같이 약간의 오차는 있었어요. 0.000 몇 그램의 오차는 있었지만 이때도 동일하게 2점 몇몇 그램의 차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0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구나. 이래서 아인슈타인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 사람들 몸속에 어떤 부분으로 있지 않을까? 질량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실제 죽은 사람들을 해부해서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발견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갈라서 해부를 몇 구를 해봐도 이 2점 몇몇 그램에 해당되는 그 뭐 무게치나 뭐 있어야 되잖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 드라마들 뭐예요? 잘하면 쑥 나오고 영원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허구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쑥 나와서 보고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심판대 위에서 너희들을 낱낱이 조목조목 따져 묻겠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영혼 유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지금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예,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냐고요. 왜 80%만 믿고 20%는 못 믿겠냐고요. 왜 그럴까요? 왜 순간순간 발끈발끈 나올까요? 뭐 마음에 안 들잖아. 사랑할 때는 막 입에 있는 것도 빼줘도 괜찮았는데 그냥 세월이 흐르면 그냥 남이 돼버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의문 안 가져보셨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몇 년 되셨을까요? 아니요. 저요? 예. 저는 배속에서 와, 권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이에요. 와, 그러면 일단 73년은 어떻게 되든 배속까지 따지니까 우리나라는 73년은 예. 73년은 이 육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죠? 73년은 한 몇 년 되셨어요? 2년. 와, 2년. 좋습니다. 혹시 우리 80% 되신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저는요 한 50년. 한 50년. 와, 그래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50년. 이제 세례 받으셨으니까 이제 한 1년 되신 거 그쵸? 야, 1년도 안 되셨습니까? 야, 그러면 반년은 되셨습니까? 와, 그러면 좋아. 하여튼 6개월. 혹시, 예. 제가 전도했습니다. 아, 그래서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지금 20년 19년 아, 그래도 굉장히 빨리. 40에 아, 40에. 야, 진짜 19년. 성령으로 거듭난 지 완전히 야, 19년, 20년. 뒤에, 제일 뒤에 계시는,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막 다 직분을 몰라가지고. 장로님, 예. 예, 예. 몇 년 됐냐? 하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장이요 40. 60 와, 60. 예. 60년? 와. 봅시다. 자, 여기 73년 되고 19년 되고 2년 되고 6개월 되고 50년, 60년을 믿으셨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어떤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6개월을 자랐어.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뭐 먹죠? 이유식 먹을 나이인가요? 이제 이 막 조금씩 이제 날려고 이유식 먹을 나이예요. 자, 2년 자랐어요. 뭐 먹어요? 밥 먹어요. 자, 19년 자랐어요. 뭐 합니까? 갈비 뜯어요. 19년이면 뭐 5층기 정도 되지 않을까? 뭐 대학교를 가든 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세상으로 가겠죠. 그죠? 뭔가 인생에 요걸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뭐 대학교에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와, 50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업체를 경영하든 뭐 CEO가 돼 있든 못 되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뭐 부장이나 뭐 직급들. 자, 73년을 있으셨어요. 이제 제일 지금 우리 높아요. 회장은 돼야죠. 밑에 여러 가지 여러 갈래 이렇게 뭡니까 이거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땐 분명히 이런 단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대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6살 먹은 아이가 이유식을 안 먹어. 우유도 안 먹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이 가르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심각하면 어떻게 해요? 치료 죽을 끓여서 먹어. 일단 병원 안 가십니까? 병원. 일단 병원 가야죠. 아, 이게 굉장히 믿음들이 좋으신가? 병원도 안 가고. 일단 병원 가셔야죠, 병원. 그쵸? 병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만해서 안 먹어요.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그대로 막 해보고 주변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거 따라서 또 해보고. 그쵸? 자, 2년 된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분유만 달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영양실조는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유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여튼 뭐 어떨까요?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뭐 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라는데 역할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2년이 자란 아이가 지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병원 막 여기저기 데려가고 아는데 한의원이니 어디니 막 데려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돌아옵시다. 우리 신앙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 단계에 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 인생의 나이만큼 살아온 만큼 하나님을 섬긴 만큼 그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냐고요. 여전히 지금도 내 고집 안에서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성격 꼴리는 대로 살고 있지 않냐고요. 그렇게 사는 게 뭐에 따라 사는 거냐면요. 본능. 바로 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뭐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뭐에 작용하니까? 오감에 작용하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발끈발끈.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며칠은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이 발동을 안 해. 그때는 뭐가 발동할까? 영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이. 근데 우리 이 몸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제가 도표를 좀 시켜보면은
도표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다가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하는 거. 영이 한가운데 있고 우리 혼 이렇게 쌓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이 보면 껍질은 육신이잖아요. 젤 바깥에 혼이 있어요. 근데 영은 여기 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한가운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이 여기까지 나오려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거룩한 본성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거 가지고 살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혼을 통과해야 돼. 이게 문제가 이게 혼을 통과해야 돼요. 얘를 통과해야지만 어떻게 하든 나의 거룩한 본성이, 의인의 본성이, 하나님을 믿는 본성이 나와요. 근데 얘를 통과 안 하면은 안 나와요. 얘를 통과 안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 어디서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만 살고 있어요? 여기서만 살고 있나? 여기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발달을 시켜야 돼요. 영이라는 게 왜 나오기가 힘드냐면 육신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보이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고 맞는 거고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막 반응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근데 영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무색무취. 느껴지지도 않아. 냄새도 안 맡아져.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을 믿고 7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모르겠어. 그냥 막 은혜 받고 이럴 때는 으쌰으쌰 아멘 아멘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살짝 간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발동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을 발동시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걸 끄집어내려면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비가 되는 과정. 나비가 되려면은 나비를 갑자기 못 그리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네. 그렇죠? 괜찮게 그렸네요. 나비가 되려면은 바로 나비가 되는 건 아니죠.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아래서 아래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래서 나오니까 아래서 떼어가지고 그다음에 애벌레 단계가 가잖아요. 그렇죠? 애벌레 단계가 가요. 애벌레 단계에서 바로 나비가 되지는 않죠. 어떤 단계를 가나요? 번데기 단계를 가죠.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는 고치 단계. 그쵸? 이 번데기 단계를 거쳐갑니다. 근데 애벌레에서 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여기까지는 가는데 100% 중에 몇 프로나 나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요? 예, 10%. 좋습니다. 10%. 5%. 3%. 네. 20%. 20%, 5%, 3%, 6% 그러니까 골프가 생각이 나네요. 자, 재미있는 논리가요. 세상에 백만장자들이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프로테지가 아까 제가 몇 프로? 3%라 그랬죠. 3%. 근데 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프로테지도 똑같습니다. 3%밖에 안 된대요. 3%밖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3%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3%는 무엇을 아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능력? 이걸 뭐라 하냐면 잠재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자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뭘 꺼내야 되죠? 씨를 꺼내야 되는 거거든요. 고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씨를 꺼내야 돼요. 씨를 있다는 걸 모르는 애벌레는 그냥 죽어요. 그냥 애벌레로 살다가 끝나요. 근데 내 안에 뭔가 모르는데 자기가 그걸 꺼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거. 그 가능성이 뭔가 모르는데 나비가 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믿고 여기 나무에 가서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자기가 자기 몸을 감싸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버티고 견뎠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허물을 벗고 나와서 노랑애벌레가 나비가 되기도 하고 호랑나비도 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의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3%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3%예요. 여기 3%. 여러분도 대단한 거죠. 이 3%. 이 가능성을 알아야지만 나비가 되는 것처럼 뭐냐면 내 안에 이 영이 존재한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인쳐주겠다고 표현을 해요.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은 이거죠, 여러분. 집 계약할 때 뭐 찍죠? 도장 찍죠. 계약을 찍었는데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도장을 찍죠. 이걸 도장을 찍는 순간 그건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침이에요. 성령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내 영을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운드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성령께서. 이 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영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변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냐? 이것 때문에. 얘들은 계속 보여지는 노출된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 얘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얘를 강화시켜야 돼. 얘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이에요. 아야. 말씀이에요, 말씀. 너무 모든 걸 주셔가지고. 좁아서요. 좁아서 그래요. 말씀입니다, 말씀. 왜 말씀을 봐야 될까요? 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 많이 던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야지 머리가 많이 발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거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거울 안 보신 분? 아니, 거울 보신 분? 권사님 안 보신 거죠? 안 보신 것처럼 계시다. 그쵸? 거울 봤죠? 그쵸? 거울을 왜 보시죠? 나온 건 없는지. 묻었나 안 묻었나 좀 이뻤으면 좋겠고 뭐 기타 등등 그렇죠? 그쵸? 예.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때가 묻었나 아니면 버릴 게 있는지 씻어야 될 게 있는지 아니면 표백제를 넣고 아니면 뭘 넣어서 깨끗이 없애야 될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것을 영적인 거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인 거울.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거울을 보면서 괜찮네? 오늘 모습 괜찮네? 좀 아니면 옷을 좀 바꿔 입고 싶네? 이거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영에도 거울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거울 역할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 큐티를 하면 다 진짜 더없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아야 돼요. 많지 않아도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많은 시간 안 가져도 돼요. 많은 거 안 보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 목사님한테 혼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살아도 된다.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뭐 있어요. 나 그거 몰라요. 저도.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몇 시간씩 교회 와서 무릎 꿇어요. 그러면 좋지요. 더없이 좋겠죠. 근데 그러고 집에 가서는 요걸로 살고 있다면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로 살아내야지만 어때가? 혼이 눈치를 채요. 혼이 눈치를 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겠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내 성깔대로 상대방한테 막 할 말 다 하고 이러면 안 되겠네. 이게 눈치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영이 이 혼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혼이 살짝 비껴져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이 역할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금 전도한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지금 권사님 죄송합니다. 70년 인생 아까 73년 인생을 사시면서 전도하신 분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권사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다 동일하잖아요. 예. 우리 다 동일하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나온 거 있어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마지막 가사가 가서 제자 삼으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간절한 고백이 가서 제자 삼으라였어요. 이건 뭐냐면 네가 나처럼 똑같이 살아주라. 너희도 가서 저 사람들 영혼을 좀 구원해 주라. 우리에게 주고 간 게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헌금해라. 이거 아닙니다.
니 가가지고 니 새끼들만 막 잘나게 뭘 막 이거 하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막 화려한 퍼포먼스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너를 내가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네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나한테로 좀 끌어주면 안 되겠니? 이 표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그 한마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 어떤 상이 가장 큰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죽했으면 마지막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영혼 구원이었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 시민이죠? 아니 지금 어느 나라 시민이냐고요. 지금 어느 나라 시민이시냐고요. 너무 신앙적으로 가시죠. 대한민국.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지역에 사시죠? 네. 거기 위치에 있는 거기에서 원하는 그 바운더리에서 원하는 그것들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그 권리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서 뭔가 따져 묻거나 내 걸 찾아 먹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 행사들도 하죠. 누군가를 뽑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투소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이것처럼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사는 우리가 하나를 더 가졌죠. 시민권을. 그게 뭐죠? 네, 천국의 시민권도 가지셨어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또 뭐 바꿔가고 할 수 있어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그들이 제대로 안 해주면 막 따져 묻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와 의무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권리만 찾고 있어. 우리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요것만 찾고 있어. 뭘 하지 않으면서,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 딱 한 가지.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생산이요. 재생산.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과거에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지금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DNA를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만 해요.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얘가 남편에 보여주는 거, 아내에 보여지는 거, 그가 하는 행동 이것들이 계속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혼이 눈치챌 수 있도록 내 영을 계속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줬어요. DNA 속에. 너가 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줬어요. 다. 네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줬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한번 닦는 게 좀 힘드네요. 얘가 잘 안 닦이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산의 나무 다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됐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뜻도 알 수 없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저주가 찾아옵니다. 저주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주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주라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정신적인 질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증이 찾아와요. 사람이 멀쩡한데 공황장애가 찾아와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 굴레에서 태어나서 이 굴레에서 살다가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에를 가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행복이 와주지 않네요. 왠 줄 아세요? 인생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집애를 찾아가요. 그런데요,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인생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인생의 이런 문제를 찾고자 계속 찾고 찾아가지만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운명으로 치하고 맙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나한테 돈이 없어서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부회장도 되고 CEO도 돼요. 그런데요, 행복이 와주지 않네요. 그래서일까요? 대기업의 CEO가 되고도 자살을 하네요. 아, 그러면 혹시 나한테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번에는 권세와 명예를 향해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와주지 않네요. 그래서일까요? 국회의원이 되고도 시장이 되고도 대통령이 되고도 자살을 하네요.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물고기는 어디에서 행복할까요? 물속에서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어디서 행복할까요? 예, 산에 있어도 행복합니다만 산에 있어도 땅 속에 있어야지 행복할 겁니다. 예,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할까요? 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자,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이 다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보좌 위에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기에 있었던 인생이 이쪽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다시 기도해야 되겠네요. 예. 복음제시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져다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3분, 이 이야기를 3분 브릿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3분. 그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네. 그리고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항상 이걸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제가 했던 말들이 거의 여기 토시가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거의 토시가 틀리지 않아요. 이걸 만드신 목사님이 수원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20년이 넘게 개인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전도하면 막 질문 던지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다 하셔서 질문이 없게 만들어서 3분 만에 짤막하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는 도구로 이걸 하셨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한테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단계.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될까? 사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기 고은이 엄마는 보셨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딱 했을 때 고은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고난 질병 말할 때 난데 이러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근데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쪽에 있다거나 여기 중간 정도 있다고 그래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제대로 안 믿으면 중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 영은 변함이 있다 없다? 한 번 믿으면 게임 아웃. 하나님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아멘.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안 닮았나요? 닮았나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죠. 저거 언젠가 모르는데 어렸을 때는 아닌데 또 커가면서 또 나오기도 해요. 왜? 이미 갖고 있는 이 씨앗 속에 밭 속에서 이미 있던 게 있거든요. 속에 들어가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뭐죠?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는 거 뭐가 같다? DNA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가 갖고 있는 성품, 이걸 내가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영이 발동을 못하니까 육신 때문에 하나님 잘 안 느껴지고 힘든 거고 내 성격대로 내 성품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그러면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 성령이 딱 인쳐주셨기 때문에. 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얘는 어그러지지도 않아요. 이건 누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파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구원이 파기되죠?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 근데 내가 살아보니 내 멋대로 사는 게 더 낫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해. 미치겠어. 이대로 사니까 뭐 안 되는 것 같아.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시간을 못 견뎌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나 당신 필요 없어요. 내가 끊었을 때 파기되는 거지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신, 아까 제가 요거 꼭 구분해 줬죠. 육신대로 살고 있어 혼이 발동하는 대로 살지만은 내 영은 어떤 본성?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의인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은 이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거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거기는 없어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목사님 찾아주시네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시면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나를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잘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분비, 귀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가 하나님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했어요. 하나님 얼마 부자인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이에요, 신. 영원 불멸하신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돌아가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가령 신이니까 그 순간 자기가 어떤 체면을 걸어서 안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안 하시거든요. 왜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걸 찾으려면 어디서? 말씀에서요. 말씀에서요. 목사님이나 저나 사모님이나 여러분도 교회 리더인데 리더들은 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이제 초신자들과 사이에서 파이프 같은 역할. 근데 그 파이프에 이끼가 끼면 제대로 흘러갈까요, 뭐가? 안 흘러가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주님을 모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냐 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릇이 비워져 있느냐 비워져 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지 채워주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그게 담겨지지 않고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비워두세요. 그게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이 빛나려면 그릇으로서의 용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나요? 예, 주인에게. 그렇죠? 그리고 먼 길을 갔다 와서 달란트를 다시 정산을 하죠. 그럴 때 재미난 거예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맡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한 달란트 받아서 그냥 1달란트만 갖고 있는 사람이나 누가 제일 잘한 겁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5달란트 맡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큰 거 아니야? 2달란트에서 2달란트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숫자로 따지면 6개의 차이가 나는 건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하게 칭찬을 하셔요. 동일하게. 근데 누구에게 혼을 내냐면 1달란트를 줬는데 이 1달란트도 못 쓴 놈. 이걸 줬는데도 업신여기고 웃기게 갖고 있었던 녀석. 이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많이 가지면 그만큼 남겨서 힘들어요. 그냥 지금 있는 것만 잘 사용하지.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교회 와서 나는 다른 거 못하겠고 교회 좀 청소는 하겠다. 10분 전에 와가지고 교회 청소해 놓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아 내가 다른 거 못하겠고 목사님 물 한 잔 떠놓는 거 이건 할 수 있겠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뭐 화려하고 멋진 거 퍼포먼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잘 아시죠? 우리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세계적인 갑부인데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뭘 선포하냐면 나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거다. 이걸 이 갑부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거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스티븐 잡스님께서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게 없었답니다. 재미나죠? 늘 건강하게 나는 100세까지 살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한 사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한다든지 뭔가 또 다른 걸 하겠죠.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사는 우리는 할 일이 없어도 운동 안 하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고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친밀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속 밤마다 그 반알의 약을 먹고 수면을 취합니다. 잠을 못 잔대요. 근데 이분의 삶을 들어보면 집에만 들어가면 누워 있대요. 그리고 계속 TV 보고 요거 유튜브 보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또 그거 보고 있고 뭐 하면 그거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일어나서 산책도 가기가 싫어. 그러니 계속
우울증이 오고 약을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형태를 좀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은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세상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절대 못 죽어요. 네? 이거 못 죽으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못 죽는 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뭔 세계가?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여러분, 건강도 꼭 잘 챙기십시오.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건강하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요. 땡입니다. 땡,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셨죠. 그쵸?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은사 아닙니다. 은사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요? 그럼 모세 안 썼죠. 그럼 모세 안 썼죠. 가서 말해라? 저 입술이 둔한데요? 누구를 세워요?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어느래도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이 손도 제대로 이렇게 반신, 여기가 반쪽이 이거 풍을 맞으신 분이 계셔요. 근데 병원에서 이 브릿지를 듣고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대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목사님이 요거 잘 안 되지만은 왼손으로, 오른손잡이였는데 안 되지만 그래서 요걸 손을 잡고서 이렇게 그려주기 시작했대요. 브릿지를 연습하게. 매일 정말 삐뚤삐뚤한 걸로 하고 말도 어눌한데 하신 거예요. 병원에서요. 셀을 만들었어요. 그게 은사하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도를 안 한다? 그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직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신 게 전도하라였어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씨만 뿌리면 돼요. 밭을 찾아요. 밭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개가 나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계속해서 개가 나잖아요. 가장 좋은 밭으로. 갈아엎잖아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역할만 하면 돼요. 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안 믿고 있지? 누가 다니는데 대충 다니고 있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3분 브릿지로. 나한테 3분만 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다 1분 같은 3분만 주세요. 그러면은 다 줘요. 3분은 되게 짧은 시간이라. 1분 같은 3분만 주세요. 괜찮아요. 요거 외서 하면 더 좋은데 외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보고 사세요. 보면서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걸 하면서 몇 번 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버벅거리게 되고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주려고 가져온 게 있어요. 제가 매일 연습을 했어요. 3분 브릿지. 매일. 이렇게 그렸어요. 매일. 말하면서 제가 그렸어요. 처음에는 이걸 다 버렸어요. 버리다 아니다. 이걸 내가 갖고 살면 좀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매일 그랬어요. 매일. 말자수로 매일. 목사님 저도 이래요. 여러분도 매일 한 번씩은 보시면서 그냥 똑같은 말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제가 매일 연습하지 않아도 그냥 튀어나와요. 그냥 튀어나와요. 이게 뭐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익숙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누가 터치하시느냐? 성령이 터치하셔요. 아멘. 고은이의 마음을 제가 터치한 게 아니라 제가 통해서 갔을 때 성령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이미 그 밭을 하나님이 갈고 계셨거든요. 사모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갈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만나서 씨를 딱 뿌리니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당방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부끼리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씩. 되게 쑥스러워요. 제가 이걸 처음에 배웠을 때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권사님한테 정말 둘이서 막 웃으면서 근데 권사님 잠깐만 내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버벅거리면 뭐 옆에서 피식피식거리고 그런데요 그 부끄러움을 벌써하고 그 권사님과 10번을 했어요. 10번을 했어요.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연습하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려면 1만 시간. 1만 시간이면은 1년하고 51일인가 나옵니다. 1년하고 51일. 그 정도를 1만 시간을 쓰면 거기에 익숙한 전문가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1만 시간이 아니라 이거 한 달만 매일같이 그려보세요. 보고 똑같이 읽으면서 나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딱 장착이 되면 그래도 안 돼도 돼요. 그래도 가서 이거 보면서 하세요.
자, 하나님, 금방 제가 그려주는 순서를 봤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딴소리는 절대 넣지 마세요. 딴소리 하면은 상대방이 계속 딴지겁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쑥 딸려 들어와요. 답이 나오고 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저처럼 넣어가지고 집에 굴러다니는 것들 많죠.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매일같이 넣어가지고 좀 해보세요. 제가 한 달 뒤에 연습하겠습니다. 이 교회 오는데 뭐 예배에 불시 와가지고 한번 연습 보죠.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막 청년부 수련회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가서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목사인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안 하니까 버벅거리고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습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다 버리다가 다시 모았어요. 그래야 성도들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한 거예요. 이거 이면지 있으면 이면지에 하시면 돼요. 좋지 않은 종이도 괜찮아요. 그냥 그리면서 꺼박꺼박 하세요. 그리고 이게 그림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게 글씨 모르시는 어른들도 가끔 나와요. 근데 괜찮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분이 그 그림으로 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영접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밭을 찾아야 되고 그 밭을 개간해야 되고 뭐만 하면 돼요? 씨를 뿌리면 돼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는 터치하시고 만지실 거예요. 우리 교회 데려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서 부지런히 뿌리세요. 부지런히 뿌리세요.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고 세 번 뿌린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질병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아픈 걸 내가 일부러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다 구약을 보면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역할들이었던 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라도 불어서라도 뭔가 데려가야 될 그럴 상황은 거의 0.0001%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걸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재능들 갖고 있어요. 재능들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역량들 갖고 있잖아요. 달란트들 한 개든 두 개든 반 개든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오냐면 성과가 나와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과.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는 사업처가 있다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갖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이게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얘가 0이야. 뭔지 몰라요 지금. 얘가 0이야. 그러면 성과는 0이죠. 그쵸? 얘가 500을 갖고 있어. 능력치가 500이야. 갖고 있는 게. 근데 얘가 0이야. 그러면 얼마죠? 0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뭐가 들어가야지 성과가 날까요? 행동, 실행. 왜? 행동, 실행.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실행력이 있어야지만 나오는데 보세요. 역량이 나한테 50밖에 없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1일 정도만 움직였어. 성과가 50이 나오는 거였어. 최소한 1만 움직여도 얘가 움직여주니까 실행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액션을 취하니까 50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량, 재능이 아무리 많은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 실행한 사람에게만 그 다음 단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30일 동안만, 오늘부터서 30일 동안만 그려보세요. 보고서 말하면서. 저 자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걸 그리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저는 막 찬양하다 깨어날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내가 잠자기 전에 진짜 내가 뭐 풀고 싶은 거 있죠. 뭐 사업한다 그러면 그걸 고민을 하고 자라 그러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그러면 밤새 자면서 이게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리셋되면서 그걸 고민해 준대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그게 새로운 신선한 것들이 떠오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장을 옆에, 경영진들은, 높은 경영진들은 메모장을 옆에 놔두고 잔다고 그래요. 바인더를. 일어나서 바로 그걸 기록하느라고. 우리 내가 밤새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가져가 준대요. 여러분 이겁니다.
역량 아무리 하나님이 재능을 많이 줘, 갖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많아, 실행을 안 하면은 꽝, 끝이에요. 하나님을 몇십 년 믿어도 실행을 안 하는데 전도가 나오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권사님께 도전 하나 줄게요. 딱 한 명만 주님 앞에 인도하세요. 그 주변에 지금 내 새끼들도 있고 손지 손녀들도 있고 다 안 믿어요. 다 믿고 있으면 이거 한번 해가지고 그 자식들 먼저 한번 다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없는 경우 많습니다. 진짜로. 진짜 많아요. 심각합니다. 예. 이거 제대로 복음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렇게 명쾌하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긴 알아. 근데 어디가 전도하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 간단한 거 어떻게 해요? 1분 같은 3분만. 1분 같은 3분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도 익숙하지만 복음에도 익숙한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그때 저희 DTS도 한번 이야기했죠. 팬인가 제자인가. 이건 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90년대 초반에 이때 나왔던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봤었는데 지금 또 나와서 Not a Fan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Not a Fan. 이건 뭐냐면 한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팬이에요. 팬. 그렇죠? 한호하다가 사라지잖아요. 누구 막 BTS 나오기 전에는 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다가 또 다른 사람 나오면 확 한호하다고 또 다른 사람 가죠. 이건 팬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라는 것은 한호하고 막 은혜 받으면 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가서 죽고 섬기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져야지만, 그렇죠? 내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씨가 나는 살고 싶어 아둥바둥하면 얘는 그냥 그대로 썩고 마는 거고요. 내가 죽어줘야지 하고 싹 죽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싹을 틔우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적인 것들, 생각, 편입경, 갖고 있는 감정, 뭐 이것들, 느껴지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이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의인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의 본성을 가지고 뭐 어떤 옷들을 입죠. 오래 참으며 옷도 꺼내서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자비의 옷도 꺼내 입을 수 있고, 양선의 옷도 꺼내 입을 수 있고, 기타 등등의 옷들을 꺼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눈치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계속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얘는 내가 진짜가 아니야. 상대방이 하늘 내도 그건 진짜가 아니야. 육신이 그러는 거야. 내 영이 발동할 수 있도록 요걸 자꾸 훈련하고 단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만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 구령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영혼들 가운데 이 교회 귀한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가 아니라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그 중에 특별히 12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멋지게 남은 인생들을 펼쳐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